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께서 2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요나서에서 그 1장에서는 많은 그 장면들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바쁘게 가다가 2장에서는 마치 그 일종의 슬로우 모션처럼 모든 것이 다 멈추고 요나와 그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어떤 성경을 읽으시다가 분명히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긴 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시는 어떤 묵상을 위해서 있는 시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 가운데에서 잠시 쉬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 또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묵상해보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을 참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제가 전에 그 남미에서 10대를 보냈던 어떤 그 집사님, 시카고에 지금 사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남미 또 중미도 그렇고 중남미가 그 스페인의 식민지 아래에서 많은 아픔을 당했던 그러한 나라라는 점에서는 참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 한국 사람도 그 한이라는 게 있고 늘 그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남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차이점은 그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잘 표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남미 사람들은 그것을 표현을 참 잘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동양 그 문화가 그래서인지 그런 그거를 수치로 생각을 하고 수치를 남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좋게 여기질 않았기 때문에 문화상 참 한국 사람들은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남미 사람들은 워낙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표현력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소설이나 글을 읽어도 확실히 남미 사람들의 소설, 그 감수성이나 이것이 깊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도 또 유대인들도 그 역사 자체가 상당히 이 힘듦이 많았던 그런 역사를 살았기도 했지만 또 시편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에 대한 표현, 자신의 잘못한 일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표현할 줄 알고 또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는 정말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시편을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기도도 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해도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한국 사람에 비해서는
이 히브리 사람이나 또 남미 사람들의 그 표현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고, 이 애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도 잘 못합니다. 무슨 9.11 사태가 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슬퍼한 후에 이제 우리가 서서 싸우자라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뀌지, 그것을 놓고 정말 깊게 이것을 애통하면서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종류의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애통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의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또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애통하며 또 다시 그 애통 가운데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의 신앙 가운데에서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하지만, 우리가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 이 큰 물고기 뱃속,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경우가 창조 때와 부활 때 두 사건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물고기가 그냥 고래가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큰 물고기든 고래든 지중해에는 고래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짓던 고래이든 큰 물고기든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시면 일어난 일은 아니죠. 그리고 그 뱃속에서 그 3일 동안 생존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물고기 뱃속이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전에 그 필리핀에 갔을 때 이렇게 큰 그 고래 옆에서 수영을 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들어가서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이 물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그 고래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애가 무서워서 잽싸게 다시 배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고래는 워낙 커서 실수로 그 입가에 갔다가는 이렇게 물을 확 백흉처럼 빨아들이는 그러한 고래였는데, 정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 물속에 들어갔더라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정말 사방은 다 물입니다. 그리고 물은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가 내 영혼의 머리를 둘러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는, 온통 사방이 물이고, 또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보면 그 뱃속에서 이 생선이 썩어가는 그 냄새가 사방에서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 뱃속에서 소화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미 죽은 그 고기들이 썩어가는, 그리고 그 고기처럼 자기 자신도 이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 몸도 썩어서 이제 이 뱃속에서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은 지금 바다 뿌리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착상의 표현력인데요. 높은 산이 있으면 산의 뿌리는 얼마나 더 깊을까? 이 말의 표현은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나가 이러한 상태로 오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불순종으로 스스로 택했던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작정했었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은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세대와 비슷하고, 아담이 죄로 인해 그 자신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결국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구나라는 그 앞에서, 사람은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어리석음은 잠시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담배를 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담배를 피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듯이,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도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율법을 범하면 형벌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그 얘기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죄의 길로 계속 가면 결국 그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 오늘날에도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날이 오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두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나는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이 교만한 생각과 또 엉뚱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사실 참된 원인은 마음속에 있는 그 죄, 그 유혹인데 이것에 대한 다양한 변명으로 스스로를 마음을 안정시켜 죄 가운데 있게 만드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든 교만은 겸손으로 바뀝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교만이 겸손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참석할 때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고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요나도 이제 죽음 가운데에서 그 자신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나를 바다로 던져라 큰 소리까지 쳤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러면서 그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을 받았지만 내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또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7절에서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불순종의 행동은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생각할 때 정말 자신의 위치가 산의 뿌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다는 것은 그냥 헛된 소리였지 정말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솔직한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벌은 마땅하고 자신의 능력은 불가능하지만 여호와를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에 소망과 구원의 기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대했던 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늘 이렇게 말씀으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정말 그의 기대대로 그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 이 구절의 구조를 잠깐 보게 되면 2절과 6절은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음성을 들으셨고, 또 6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게 일종의 이 첫 마디의 앞과 뒤입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을 비교하면 3절은 내가 바다 깊음 속에 있다. 물이 나를 둘러쌌다라는 것. 5절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역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구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구절이 이 상황을 다 전환시키는 구절인데 바로 그 중심에는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이 2절과 6절 첫 소절의 핵심 구입니다. 7절과 9절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핵심 구절은 그 우상 숭배자와 참된 예배자로 나누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집에 가셔서 이렇게 2, 6, 3, 5, 4 이렇게 하면 그 구조가 이렇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절이 어떤 그 근거를 갖고 있느냐? 요나가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구원받을 것을 기대했던 근거는 바로 자기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진 다음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주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은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솔로몬이 간구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였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불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랄 때, 아무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위치가 정말 바다 저 깊은 곳,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거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쪽 고래가 저 바닥에 있는데 그 바다의 뱃속에 있는 그 사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겸손한 백성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를 고치겠다는 것,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서를 읽고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이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안 당했겠더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고, 교만함 가운데 했었던 그러한 것들이 다 겸손으로 변했을 때 그들은 이 신앙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먼 곳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늘 그 성전에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것이 바로 이 죽음 가운데에서 그들이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적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교회는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는 말이 참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 그들의 교육, 나의 풍요,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 그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성도들이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동일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그 장단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질 것만 같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의 요구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고, 교회도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도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교인, 건물, 재정, 이 숫자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 이런 것이 많아야 가치 있는 교회로 비춰지고,
이런 것이 없으면 가치가 좀 덜 떨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기 위해서 정말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방법들, 뭐 마케팅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심리학 같은 거를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숫자를 늘리고 어떻게 하면 재정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건물을 짓고 하는 세상의 이 가치관, 그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최근에는 이러한 모든 것이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에서 크리스천의 영향력까지 줄어들고 있고, 이 정도 되면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러한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하지만 조금 이제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 한 분을 바라보는 것,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그 한 분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이 포로된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장단을 맞추면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실패와 불행, 남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실패와 불행이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감 있게 말하기도 합니다. 큰 소리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위험한 일들이 닥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서 이 악의 문제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석사 때에는 욥기를 연구해서 논문을 쓰셨고, 욥기라고 하면 그 악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박사 논문은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이 세상 가운데에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을 철학적으로 박사학위로 논문을 쓰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할 때에 내 오피스에 어떠한 이 어려움을 갖고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오더라도 나는 그에게 이 조언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학자에게 그 자녀와 아내를 잃게 되는 그러한 불행이 본인에게 닥칩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해서 남을 위로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신에게는 이러한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는 누구를 위로할 수가 있었고 누구에게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에게 이 일이 닥쳤을 때에 정말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해줄 말도 없었고, 자기 자신이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겸손히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께서 해주신 그 말씀, 어제 하루를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 겸손히 향하고 매일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도움을 받고 살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남편과 자녀가 없는 그 인생에 무엇이 남았다고 더 살겠습니까? 그 인생이 페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결론을 맺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우심을 허락하시거나 주시는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섭리 가운데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믿는 사람에게 닥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자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든지 자신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이 하나님의 회복을 붙잡을 수 있는 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보다 더 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달라는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3일 후에 그 죽음에서 나오신다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비교하셔서 이 요나의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이 요나의 경험은 장차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건입니다. 공통점은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그들을 덮쳤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다른 점은 요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죽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고 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에 현대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의 과정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죽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최악의 범죄를 저질러서 정말 도저히 세상에서 사회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여러분을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애통함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포로가 된, 또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지 못하고 정말 세상의 포로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상황.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먼저 용서함으로 시작된, 서로 용납하고 환영하고 진정한 친구로서, 하지만 때로는 가난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함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는,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정말 애통함을 갖고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지 않고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시기하지 않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더 나눠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러한 모습에서 멀리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교회도 세상처럼 정말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죄인을 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이러한 애통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위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최악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탕자가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얼굴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향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유하고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위치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탕자가 집을 떠나는 것처럼 그 얼굴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아무리 죽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얼굴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향한다면 그 영혼은 소망이 있는 그러한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늘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그 회복과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